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 왕 베나단의 사마리아 성 포위와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하다못해 네 자식 내 자식 잡아먹자, 여기까지 참 끝까지 온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에 한 장관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는 맛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늘의 창을 열어도, 하나님께서 열어도 그와 같이 경제가 하루아침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를 쫓으시고 그들이 놓고 도망간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내일 이맘때에 정말로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또 경제가 정상적으로 원위치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의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코로나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왜 이 땅에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지금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왜 이와 같은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론 이런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11개 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 땅에 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지금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선지 생도들도 기근에 허덕이며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11개 하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 생도들은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고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애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이 아람 왕 베나단을 물리치고 해결해 주었지만 아직 여전히 이 땅에 기근의 문제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기근이 이 땅에 왔을 때 그곳에 사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 상황 속에 힘들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빚을 진 한 선지생도의 과부를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들호박을 가지고 삶았는데 독이 있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먹을 수 있게끔 독을 해결해 주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통하여 약탈과 침범을 당하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이들에게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 해봐라,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니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참 드문 일입니다. 왜요? 이 여인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4장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쉴 새 없는 사역으로 지쳐있던 엘리사를 보고 강권하여서 집에 초대하며 음식을 대접했던 여인, 그리고 자기의 집에 어떠한 장소를 헐어서 골방을 만들어서 쉬었다가 가며 사역할 수 있도록 거처를 준비해 줬던 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8장에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근 가운데 이와 같이 엘리사를 도왔고 섬겼던 이 여인 가운데서도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 거 가지고 자기는 엘리사 선생님을 얼마나 잘 대접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강권하여서 집에 매일같이 대접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방까지 만들어놔서 쉴 수 있는 거처를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신양면으로 돕고 섬기는데 지금 뭐예요? 이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처한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내 쓸 거 먹을 거 안 하고 헌금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근데 왜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옵니까? 이 땅에 왜 기근이 옵니까? 누구든지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대접하고 섬겼던 이 여인의 집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대로 이 땅에. 이 수넴 여인이 우리의 뒤에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대접해서 나를 배려한다 해서 사환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주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구할 때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 살리는 사건이 뒤에 우리가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에 오늘 8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심령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기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겼던 이 여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왜 힘듭니까? 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의 내 믿음의 상태에서 풍요를 주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먹고 마시고 나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의 문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다 할 수 없지만, 그렇죠? 무엇을 도전하고 할 때 한 번에 해주면 그것 봐 내가 했어 라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또한 딜레이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시험이 온 겁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를 돕고 섬길 만큼 그래도 이 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정이었거든요. 엘리사를 방까지 내놓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터전을 놓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라, 그것도 블레셋 땅으로 잠시 가라, 그리고 7년 있다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친구하고 얼마나 단짝인지 몰라요. 그 환경에, 그 자리, 그 모임이 얼마나 즐겁고 좋았던지 몰라요. 근데 네가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정체성,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친한 친구지만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단짝인데,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루, 바벨론입니다. 그 지역이 우상의 도시에서 네가 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기에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람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모습에, 죄악의 모습에, 친구의 모습에 떠나게 되면 나는 혼자이고 외톨이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미련을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떠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세우시기에 그들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스케줄에, 내 상황에, 내 무엇에 맞게끔 나를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뭐예요? 뭔가 하나 얻고 나도 그곳에 속하고 싶어서 그 세상의 문화에 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예배를 버리고 그 모임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여러분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 역사를 보았기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8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청년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꼭 친구의 누구의 말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정말 돈도 벌고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시는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면 맞아요, 잘 돼요, 돈도 벌어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서 끝내는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축복은 잘 되면 나를 멸망시키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오히려 가난화되고, 그 우리 사사기 다 보았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화돼서 세상을 쫓아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확실히 알라, 신명기 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너의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될 것이다. 끝내는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 열왕기 화만 와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아람한테,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기근을 통해서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기근에 있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있다 다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내가 터를 잡고 있었고 안정되게 살았던 이곳 갑자기 떠난다? 쉬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생깁니까? 다시 돌아올 건데 7년을 비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지키고 살았던 이 유지를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하다고?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순종하고 했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다시 뭐예요? 자, 2절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곧바로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곧바로 7년을 한 절 사이에 끝내버려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염려했던 것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7년에 그렇게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내 땅과 내 전투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농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을 받아야 되겠다로만 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와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사역 잘하고 사명 감당했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됩니까? 이 여인도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남이 지금 뭐예요? 자기 땅이라고 7년 동안 비어 있으니까 농사 짓고 있고 자기 집을 빼앗아 하고 있으니까 순종하고 와보니까 내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시간을 들였고 물질도 들였고 섬겼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잘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고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기에 헌신하고 섬겼기에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죄악의 가운데 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끝내는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용서함 받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커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주신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축복해 주시지 않고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종교라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지금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대로 떠나래요. 그래서 떠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7년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7년 전에 내 땅, 내 집, 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은혜인 거예요. 왜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였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당연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죄악으로 인해 지금 내가 환난을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도 안 되느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지만 내 삶은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의 모습을, 친구들을,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들과 함께 어울려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꼭 응답하고 축복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재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다? 왜 이렇게 섬기는데도 힘들고 어렵느냐?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에 가지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이 환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환난과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세속화되어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 인생 붙잡아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아멘. 자,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른 것뿐인데 지금 집과 전토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호소합니다. 왕에 나가서 왕이여, 이거는 전에 내 땅이었습니다. 내 거였습니다. 라고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뭐 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 여인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한쪽의 면에서는 오버랩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지금 4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여인이 호소하러 왕을 찾아가고 할 때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엄청나게 모든 능력들을 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내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이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와, 어떤 여인이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생님은 그 자식을 살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뭐 한 거예요?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래서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와, 어쩌면 이렇게 우연히.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은행에 가고, 어떤 청년은 군대 훈련소에 가고, 또 회사에 이렇게 가려고 하고 그럴 때에 마침 갔더니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정말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또 취업을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정말. 그리고 군대에 갔더니 와, 고향 사람 누구를 만나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볼일 보러 도청에 구청에 갔는데 마침 아는 분이 계셔봐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마침 이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호소할로 왕 앞에 찾아갔더니 왕이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환에게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마침 왕에게 호소하려고 딱 두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가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와, 우리가 오늘 말할 때 대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기근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땅이라고 전에 내 이 전토라고 7년 있다가 돌아와서 왕한테 호소하면 여러분, 그 호소하는 이야기를 왕이 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다 힘들어서 왕이요 저게 얼마나 거짓말로 호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검증할 게 없는 거예요. 검증할 게. 근데 지금 한 사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래서 왕이 뭐 하는 거예요?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근데 이 여인이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고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떠났다가 이렇게 갔다가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게하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옳거니 이 여인은 진짜구나. 그리고선 뭐해요? 우리 6절 크게 아까 놓쳤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 여인이 7년 동안 갔다가 와서 다른 사람이 빼앗아 땅 짓고 뭐하는 이것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조사하게끔 만듭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제도를 올려서 뭐해서 하나 해서 받아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의 7년 동안 갔다가 와서 진짜 이 땅이 전에 이 여인이었는지 것인지 한 관리를, 특별한 공무원을 세워서 이 일을 돌봐서 찾아주게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멋져요. 진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예요? 검사하고 나니까 진짜 이 여인의 땅인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이곳에서 농사지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땅이었는데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 여인이 피해 있다 오는 동안 7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지만 이곳에서 7년 동안 농사 진 것을 누구에게 줘라? 이 여인에게 주라.
와,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늘 물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묻지 않으면 이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포장해서 사단도 우리를 죄악의 길로 빠뜨리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고 가는데도 우연히 딱딱 맞게 잘 풀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예배를 멀리하고 가는데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끝내는 더 크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잖아요.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려고 마침 요바의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올커니, 야, 그거 봐, 내가 이렇게 가서 선택한 거 잘했구나 하고 배를 타고 가지만 얼마 안 가서 잠잠하던 이 바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뒤집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요나도 문에 빠져 끝내는 죽게 되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사명이 있기에 큰 물고기로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게 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이렇게 마침 우연히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자, 또 하나 우연히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땅에 흉년, 어려움 당했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 살고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간 이것 때문에 모압 땅에 가자마자 엘리멜렉을 하나님은 죽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내인 나오미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말론과 기론이 예쁘고 좋은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너무 좋아서 10년을 모압 땅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갔는데 오히려 두 아들이 여인도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10년을 잘 산다니까요. 그러니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뭐예요? 베들레헴은 회복되어서 추수하는 그 시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기론과 말론 두 아들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두 아들의 아내인 나오미의 며느리죠, 오르바와 룻이 있어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셨다고 하면서 이 여인들도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의 거한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룻 며느리는 나오미가 섬기는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어머니를 따라 이방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유다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오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지 혼자 살려고 갔다가 남편 아들 다 잃고 저렇게 혼자 돌아온다고 돌을 던집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루시 생각할 때 뭐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뭐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룻기 2장에 보면 이제 혼자 된 이 어머니, 가부된 이 어머니를 이제 공양해야 돼요. 모시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머니 따라왔더니 이런 일들 대접도 못 받고 이제는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 2장에서도 보면 이제는 이 룻이 어머니를 먹이고 공양해야 되니까 추수하는 곳에 이삭을 주우려고 갑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곳이 바로 우연히 간 곳이 바로 보아스,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바로 룻의 계보입니다.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것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찾으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는 본질,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게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죄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할 인생,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잘 안 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세속화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멘. 분명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갔다가 돌아왔는데 집도 잃어버리고 밭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왕이시여 이 땅은 전에 내 땅입니다 라고 호소하러 가는 그때에 마침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그 왕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듣고 있는 상황에 영혼을, 죽은 자를 살린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사환이 뭐라고요?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시험 앞에서도, 그들이 그 다음에 피곤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요 예배 나와서, 금요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나와서 찬양하며 섬겼던 그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물신양면으로 후원하고 섬겼던 그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여러분 믿으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냥 요것저것 안 해요. 내가 7년 동안 농사 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7년 동안 농사진 이 모든 것,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과 소출을 다 돌려주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냐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뭐한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금까지 이거 섬겼던 거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 섬기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아까 두 가지를 돌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4장에서 이 엘리사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섬겼던 이 여인, 기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했더니 남이 뺏었을 때 이 모든 걸 또 채워주시고, 이런 것 같지만 7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 않았지만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조심할 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예배 생활 하지도 않는데 잘 된다. 이건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자칫 하나님과 교회와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더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그걸 끊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지금까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정말 헛되지 않아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내일에 어떠한 일이 있다도 오늘 예배라면 주일을 지키며 수요일과 금요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온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퇴근하고 와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지켜달라고, 또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합격의 문을,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가운데 방역에 신경 쓰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년 동안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년 동안 피해 있는 동안 남이 농사를 7년 동안 지어 수확한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 돌려주시고 채워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청년 학생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헌신하며 섬기며 헌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딸 아들이 하나님 수연이가, 아버지 포원이가, 유정이가, 준기가, 중혁이가, 승우가, 희민이가, 준호가, 태연이가, 사모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수원우르게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사명을 감당했던 아들, 딸입니다. 청년 학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피값으로 세운 수원 우리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지난날에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종을 섬기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섬기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청년 학생들을 먹을 것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헌신한 모든 분들의 이 수고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간식으로 섬긴 아버지 지사님의 가정을,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섬기며 교회를 후원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아들, 딸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강건케 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세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방황을 끝내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종을, 교회를 돌보고 섬긴 우리 청년들, 학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고 권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에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청년 학생들의 삶을, 군복무 중에 있는 부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복된 주일날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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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청년들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수원우리 교회를 섬겼던 헌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